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라크로스 성도,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3월 7일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카고의 아들 집에 잠시 내려와서 시카고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며느리인 그 경민이가 건강 잘 회복하고 또 손자 루이와 또 앞으로 태어날 그 데보라가 주님의 진리로 잘 자라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그 노건사님의 목동맥 수술이 그 메이오 클리닉에서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잘 치료가 되어서 진통제 없이 빠르게 회복되셨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회복해 주신 또 치료를 잘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중복이 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은 온유 클루슨의 그 생일이었습니다. 온유의 생일을 축하하며 또 온유가 하나님 앞에서 키가 자라듯이 또 지혜가 무럭무럭 잘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부활의 주님을 더욱더 잘 배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욱더 떠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건사님의 목동맥 수술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노건사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김옥선 지사님 속에 남아있는 조그만 암세포를 온전하게 제거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생일을 맞은 우리 온유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균형 있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은 전체 그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이제 8장을 중심으로 그 1부와 2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 1부 말씀의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1부 말씀은 갈릴리와 이방 땅에서의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이고 또 2부 말씀은 또 예루살렘에서의 그 사역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전체적인 그 구조를 보면 마치 그 8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산봉우리랑 이렇게 올라가듯이 내려오는 이런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이 마치 저 등산으로 말하자면 그 산봉우리, 최고의 산봉우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이방 땅에서의 이제 사역을 쭉 하시고 마지막 이제 끝나는 그런 말씀이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또 마가복음 8장 또 그 이후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8장 22절을 보십시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달마누다 그 지방 있죠. 그 갈릴리 서쪽 그쪽에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시험해가지고 무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뭐 무슨 표적을 보여라 뭐 이렇게 시험을 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이제 그 베세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의 동북쪽에 그 이방 땅인 그 베세다 지역으로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 베세다라는 그 지명은
그러니까 베세다 율리우스라고도 이렇게 불리워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베세다 지역은 그 헤롯 그 빌립이라는 그 아들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헤롯 그 빌립은 그 저기 뭐죠? 총독 그 시저의 딸 그 율리우스의 그 이름을 걷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곳을 베세다 율리우스라는 그 이름으로 그 사용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베세다라는 그 지명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그 지역을 전혀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뭐 어떻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성경에 나타난 것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베세다 사람들이 그 이제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 만져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얼핏 보면 아유 베세다 사람들 참 믿음이 좋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어찌 보면 이것은 좀 이렇게 미신과 같은 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짜 참된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진리, 그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이제 맹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고쳐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뭐 탁 만져가지고 탁 이렇게 만져가서 고쳤다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예. 마치 뭐 예수님은 뭐 탁 만지면 낫는다라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은 뭐 그런 그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무리들은 뭐 예수님이 만지면 맹인의 눈이 떠질 거다 이제 요거를 이제 보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타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맹인이 손을 이렇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타치한 거나 붙든 거나 다른 거죠. 어감이. 그러니까 맹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손을 붙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이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이렇게 모르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려 이렇게 나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그 신뢰성이 쌓여야지 그분의 말을 믿을 수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가서 이 맹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이제 그 이웃에 이제 어떤 누군가가 새로 이제 이사를 왔다면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라포를 이렇게 형성할 것입니다. 이 라포라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그 상호 신뢰 관계입니다.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우리 딸네 집에 있을 때 불고기를 이제 그릇에다 이렇게 갈비하고 거서 이렇게 먹었는데 그 냄새가 그 옆집에 이제 자꾸 이렇게 나니까 그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냄새가 참 좋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얼른 그냥 또 갈비를 구워가지고 그 옆집에다 한 접시를 이렇게 선물로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옆집과 이제 관계도 참 이렇게 더욱더 좋아지고 또 서로 그냥 장난감도 나눠 쓰고 뭐 아이들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상호 신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라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짜고짜 내 시력이 날지어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대신에 이 맹인의 손을 꼭 붙잡고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그 마을 밖으로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데리고 나가니까 얼마나 멀겠어요. 예? 그리고 가면서 또 맹인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게 이게 쉽지
아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앞에 무슨 돌부리가 있으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잘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맹인을 잘 잡고 또 맹인은 걸을 때 또 천천히 걸으니까 또 그 속도를 잘 맞춰서 천천히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렇게 하면서 이 맹인과 예수님과 사이에 그 라포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맹인이 이제 그 예수님 잘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그 예수님께 대한 어떤 신뢰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또 자기의 어떤 그 마음문을 이렇게 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을 밖에 어느 한적한 곳에서 그 맹인의 눈에 이렇게 침을 뱉으시면, 이 침을 뱉는다는 것은 그 이방 땅에서는 이게 어떤 약의 효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 맹인에게 있어서 약간 조금이라도 더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고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돕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게 눈에 대고 이렇게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안과 의사처럼 어,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진단을 이렇게 마친 의사처럼 이제 무엇이 보이세요? 언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요즘 그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한참 이제 시작됐는데 그 뭐 이제 1차 접종 끝나고 또 2주나 또 한 달 후에 또 2차 접종을 하는데 그 1차 접종 끝난 후에 그 반응을 보고 또 2차 접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1차적으로 이렇게 예, 예, 치료를 하시고 이제 그 맹인의 대답을 이제 듣는 것입니다. 그 반응을 보는 거죠. 결과를. 맹인의 대답은 마가복음 8장 24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굉장히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치 그 나무 같은 것들이 죠. 큰 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클리어하게 보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약간 흔들리면서 이렇게 보인 거죠. 예. 이 맹인의 대답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맹인이 그 나무와 사람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선천적으로 부터의 그 맹인이 아니라 아, 어떤 나중에 후천적으로 어떤 사고를 당해서 시력을 잃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왜 그냥 한 번에 딱 이렇게 안수했으면 깔끔하게 딱 이렇게 맹인이 나야지 뭐 이렇게 아직 뭐 완전히 이렇게 회복을 못 시켰나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치료하는 그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약한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착하게 이렇게 북돋아 줘가지고 또 그 사람의 그 믿음과 함께 그 단계적으로 잘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믿음이 없으면 또 이렇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예.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뭐 이제 뭐 이런 단계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을 크게 치료해 주신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좀 배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누구한테 뭐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할 때 그냥 그거 이해하지 못하면 크게 화를 냅니다. 그냥 막 그것도 못하냐고 막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마치 베이비시터 있잖아요. 그 애기들을 잘 돌보는 그 유모처럼 이렇게 착하게 돌보는 것입니다. 뭐 애기들이 뭐 칭얼 거리고 똥 싸는 거 가지고 너 왜 똥 싸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때도 그 자녀가 그 이해하는 속도가 약간 뭐 느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눈높이에 맞춰서 잘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야단치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제 친구 동생을 이제 수학을 좀 가르쳤는데
그땐 제가 뭐 가리키는 스킬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뭐 가리켜서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몰라 그냥 막 응?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제 친구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느 날 그냥 저한테 넌 왜 내 친구, 넌 왜 내 동생한테 이렇게 야단을만 치냐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예, 우리가 진짜 누군가 뭘 가리킬 때는 정말 그 베이비시터의 그 마음으로 차근차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의 그 뜻을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가복음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 영적인 그 맹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맹인 같은 제자들도 언젠가는 영적인 눈이 환하게 뜨일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다시 2차 진료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5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 눈에 안수하시매 그 맹인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의 시력이 완전하게 이제 회복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그 제자들의 그 영적인 눈은 이 마가복음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떠지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의 그 눈은 언제 떠질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Now we see but a poor reflection as in a mirror, then we shall see face to face. Now I know in part, then I shall know fully, even as I am fully known. 우리가 그 밝은 곳에서 갑자기 그 어두운 극장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제 보이지 않아서 이제 더듬거리며 들어가듯이 그 눈은 그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맹인의 눈이 서서히 밝은 빛에 적응하면서 시력이 회복되듯이 우리 영적인 이런 장님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서서히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과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제자들의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은 온전히 떠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까지는 누구도 자신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떠졌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So if you think you are standing firm, be careful that you don't fall. 마가복음 8장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스다 마을에는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소경이 된 사람이 눈을 떴으니 그 간증을 듣고 싶어서 여기저기서 초청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을에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행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것보다 자신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일, 그것을 조용히 간직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적인 그 체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이것은 정말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이 소중하게 잘 간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 예,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의 그 꼭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평생 이게 살다가 죽는다면 참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이 맹인이 눈을 뜨듯이 이 새로운 빛의 세계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믿음이 없거나 또 믿음이 어린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아우 답답하다라든가 뭐 이렇게 한심하다라 이렇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자상하게 인도하고 또 믿음을 착하게 북돋아주고 또 이 사람이 참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도와야 함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예, 이탈리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멀리 가려면 천천히 걸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면 답답하다며 자기 혼자 이렇게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혼자 걸으면 혼자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예, 오래 걸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주변에 어떤 영적인 소경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함께 품으며 함께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본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희미하게 보는 영적인 소경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길에서 주님 저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주변에 앞을 못 보는 친구들을 우리가 답답해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걷고 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의 건강 각자 주님 지켜주시고 특히 김옥선 집사님이 또 암에서 온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바바라 자매가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또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